오늘 사도행전 20장의 이야기를 본문을 읽은 후에 여러분은 평소와 다른 생각을 하나 해야 될 겁니다. 오늘만큼은 졸아서는 큰일 난다. 오늘 얘기가 바로 예배 시간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적용이 그게 나를 향하여 날아올 수 있으니까 오늘만큼은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본문에 대하여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모르게 이 말씀이 충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졸고 또 자세가 삐딱하고 이러면 오늘 유두고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 앞에 반쪽 다리 올리고 세상에 반쪽 다리 올리고 창터에 걸터 앉은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시죠. 그러면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의 얘기가 얼마나 나태한 시간, 사실 예배 시간마다 졸음이 그리고 잠을 자는 모드로 들어가는 건 이 영적인 병에 속한다라는 적용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 얘기가 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 사도행전 20장에 와서 누가는 이 이야기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거기 초점을 맞추고 다루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오늘 드로아에서 일어난 이 사도 바울의 드로아 집회에서 청년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이야기를 왜 다루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먼저 살펴야겠습니다. 그래야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집회는 어떤 집회냐면 바울이 드로아, 알렉산드리아 드로아, 터키의 서쪽, 서북쪽 쪽에 있습니다. 끝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도하면서 따라온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4절에 20장 4절 보면 7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세웠던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분들이 예루살렘 가는 길에 같이 가면서 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7명이 바울보다 먼저 앞서가서 드로아에 도착해서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전도해서 열매 맺어가지고 집사 되었어요. 그분이 헌신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길에 같이 동행하면서 그 먼 길을 헌신해주고 섬겨주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힘이 되겠습니까? 드로아에 도착해 보니까 7명이 먼저 도착해서 바울을 맞이하면서 거기서부터 이 드로아에서 이제 집회가 열립니다. 강사 사도 바울. 이 집회가 열렸는데 얼마나 은혜로웠느냐면 좀 더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7일 머무는데 다음 날, 이 사건이 일어나는 날 바로 전날이 바울이 내일이면 예루살렘 떠나게 되고 떠나면 다시 못 올 수 있습니다. 기약 없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로아에 있는 교우들은 바울의 말씀을 1시간이라도 더 들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좀 더 해주세요. 하루 더 해주세요. 이러면서 7일을 붙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내일 떠나니까 이 은혜의 말씀을, 이 복음을 있는 힘을 다하여 전하고 성도들은 은혜가 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날, 은혜가 충만한 날, 바로 그날 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유두고라는 그 교회 청년이 3층에서 쾅!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아십니까?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사도 바울의 그 드로아의 집회에서 3층에 창문에 걸터 앉은 유두고가 툭, 쿵 하고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여러분, 은혜가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그 기쁨은 순식간에 슬픔으로 바뀌고 이것은 온통 어떤 마음이 되느냐면 은혜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감사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어? 청년이 죽었잖아. 이게 오늘 사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를 통해서 무슨 일이 났느냐면 쿵 하니까 청년이 떨어져 죽은 거예요. 가보니까 축 처져 버렸습니다. 보십시오. 10절에 보십시오. 9절에 한번 보십시오.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죽은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걸까요? 누가는 이곳에서 머물렀던 은혜로운 많은 시간들 속에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이것이 유두고가 졸아서 나태한 신앙인의 질책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그걸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유두고가 떨어진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속에 많은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졸음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윗다락에 등불 하나 켠 것도 아니고 등불을 많이 켰다.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을 왜 강조할까요? 여러분, 이때 등불은 올리브를 기름으로 삼는, 그러니까 산소를 태워서 이산화탄소가 더 발생하는, 그것도 위층에 다락에 공기가 뜨거운 게 올라왔고 밑에 것도 3층에도 어두우니까 등불을 켰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졸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8절은 유두고에게 책임을 예배 시간마다 준다. 이 영적으로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문제 삼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다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굉장히 졸음이 올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환경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서를 하나 더 찾아보면 유두고가 이름이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옛날에 마당새, 돌쇠처럼 좀 천한 사람의 이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귀한 이름이 아니고, 유추하자면 낮에 육체적으로 고된 일을 했고, 그러니까 저녁에 왔고 집에 안 가고 그래도 말씀 들으려고 졸음을 이겨가면서 버티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어디를 살펴보아도 유두고가 신앙이 나태했거나 예배 시간마다 졸았거나 이걸 말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는 정말 우연히 일어났고 약한 인간에게 정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러니까 늦게 일하고 오니까 자리는 없고 3층에 올라갔고 3층에 또 자리 없으니까 창문 있는 곳에 걸터 앉아서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모습을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유두고의 사고가 누가가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한순간에 쿵 하면서 은혜와 말씀이 충만했던 그것을 사늘하게 식혀버리는 일들, 그게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좋고 믿음도 좋고 성령도 좋고 은혜도 다 좋아요. 그럼 어디 앞에 입을 딱 다물게 되느냐면, 어디 앞에 할 말이 없어지느냐면 죽음 앞에, 죽음 앞에. 이 앞에는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안고 기도했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결론 12절.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여러분, 이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 이 사건을 누가가 기록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도 기도의 응답이 있고요,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했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게 뭐냐면 쿵, 쿵. 여러분, 쿵 이 소리 들으면 이 심장이 뚝 떨어지는 소리 아니에요? 쿵. 몇 달 전에 아파트에 쿵 소리가 났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죽었어요. 그 화단을 지나갈 때마다 허무한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뭐길래 쿵 하고 끝나버릴까?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쿵. 여러분, 인생에서 쿵은 하나님도 믿음도 다 소용없다는 한마디로 탁 덮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왜 이런 일을 주느냐?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거기서 그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어떤 지점에서 우리와의 연결점, 만남의 지점이 있느냐면, 우리도 은혜 받고 하나님 기적도 체험했고요, 성경에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쿵 하면서 그 일이 딱 닥쳐오는 거예요. 닥쳐옵니다. 그러면 만사가 다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지점이 있다고요. 바로 그 지점. 은혜도 한 방에 날려가 버리고 하나님도 저 멀리 내쫓아 버리는 이 한 방에 쿵!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언제입니까? 왜 이것을 또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이 쿵! 우리 인생의 쿵! 이 한 방이면 여러분, 천하 없는 믿음도 한 방에 날아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얘기를 저는 끝자락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4사람 중에 3사람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째, 끝자락에서 만난 하나님, 사르밧 여인의 얘기를 엘리야의 관점이 아니라 사르밧 여인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이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대충 알 겁니다. 기근이 심한 시대, 사르밧 여인, 그도 먹을 게 없어서 너무 없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가 찾아왔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왔느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 집에 가라고 해서 왔대요. 나는 초대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하필이면 그날 양식이 없어서 마지막 양식을 갖고 이거 먹고 아들하고 둘이 살았는데 이거 먹고 내일은 기약할 수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될 자리. 그 마지막 음식을 구워서 아들 주려고 가는데 엘리야가 그거 내달라는 거예요. 눈이 획 돌아갔어요. 이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느냐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 앞에 줬습니다. 내어줍니다. 마지막 음식을. 근데 기적이 일어나요. 그 집에 곳간에 갔는데 떨어질 양식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그 다음날 갔는데 또 있는 거예요. 실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는 날 우리 가족을 굶어 죽지 않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찬양하면서 밥을 지었을 거예요. 찬양하면서 빵을 구웠을 거예요. 그런 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머리가 아프대요. 그러더니만 며칠 만에 죽어버렸어요. 하루 만에, 단 며칠 만에. 그 어제 찬양했고 어제 감사했던 것이 하루 만에 싹 바뀌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보십시오. 아이가 죽었어요. 이게 뭡니까? 쿵. 여러분 인생도 제 인생에도 쿵. 여러분 이거 한 방이면 다 귀찮아져요. 다 소용없어져요. 이걸 왜 주시느냐고.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이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어제 찬양했는데 오늘 원망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게 바뀌었어요. 어제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면서 불렀던 그 호칭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면서 음조가 확 달라졌어요. 이 꼴 보려고 당신이 왔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다고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왜 유두고의 그 사고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사르밧의 그 여인에게 기적이 있었지 않아요? 기적이 있었는데, 그럼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러면 은혜 충만했잖아요. 그렇게 살게 두시는 안 돼요. 그냥 두면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왜 안 둡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이걸 원하는 거죠. 24절. 사르밧 과부가 이 죽은 아들을 살리는 엘리야 그를 품고 기도하여 살려냅니다. 결국 무엇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야라 말을 주목하십시오. 이제야. 그러면 조금 전에도 곳간에서 가루와 기름이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을 봤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얼마나 마음에 확신에 찼습니까? 그만하면 그런 믿음이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 믿음으로 안 되죠? 왜 그 믿음으로 그만두지 않죠? 왜 그 믿음으로 가만두지 않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게 하는 뭘 요구하시느냐? 차원이 다른 하나님. 이제야 하나님이 여러분 뭐가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왜 인생의 끝자락을 자꾸 두시느냐고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요. 아무도 원치도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도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자꾸 왜 아무것도 못하는 끝자락을 주느냐고, 이 한 방을 왜 먹이느냐고요? 이유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말씀 다시 띄워주십시오. 이제야 여러분은 저 신앙의 단계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이 정도 믿으면 잘 믿는 겁니다. 건드지 마세요. 나 이렇게 믿고 축복받고 잘 살고 싶어요. 제발 건드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못 살게 극단으로 몰아가지고 막 시험을 주고 다니엘 기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막 그런 시련을 주셔서 애를 먹이신다.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전하고 이후는 다른 믿음으로 다른 하나님, 전에는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 어디까지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 그게 복음서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많은 일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음을 이길까요? 왜 다른 기적으로 끝내지 않을까? 왜 부활입니까? 왜 죽음을 이길까요? 여러분은 그 질문 해보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승리는 왜 부활일까요? 왜 죽음을, 사망을 사망시키는 것으로 이겨요? 이 사망이 뭐냐면 쿵이라고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쿵.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되는 자리, 하나님이 내가 믿었던 그 이상의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끝자락에 만난 하나님으로 욥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이겁니다. 보여주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나오죠. 이름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일이 나옵니다. 이들이 가진 하나의 생각을 정리하면 사람이 어찌 의롭겠느냐? 빌닷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곱게 하시겠느냐? 소발 하나님이 내 죄를 줄여 벌을 하셨을 뿐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맞는 말이라고요. 근데 이 맞는 말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선, 징악, 인과, 응보. 하나님 답이 딱 정해져 있어. 죄 지었지? 벌 내린 거야. 죄 안 지었다고? 네가 모르는 죄를 지었어. 그게 하나님의 정의야. 저 친구들과 욥이 시대에 가졌던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냐면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복 주고 그래서 벌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욥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바꿔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 폭풍 가운데 말하고 네가 눈과 우박 곡간을 아느냐고, 산염소 새끼 낳는 때를 아느냐고, 리오야단을 누가 다스리느냐고, 이 난해한 자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고. 결국 욥에게 하나님 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아무도 원치 않는 쿵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친지 아십니까? 42장 5절입니다. 여기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기도 이제가 나옵니다. 이건 뭐죠? 그 이전은 뭡니까? 그 이전에도 얼마나 하나님께 의롭게 살았는데요, 욥이.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내 생각, 내가 가진 경험했던 하나님은 내게 축복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내게 기적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쿵이 뭔지 알아요? 그걸 한 방에 날려버려요. 여러분 인생 속에 쿵이 있다고요. 쿵.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 답이 없어. 왜 그 지점을, 왜 끝자락을 주시느냐고요? 5절 말씀 다시 띄우십시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이 만날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의 언어로 말해봅니다. 하나님, 연단에서 크게 수를 쓰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편안하게 당신의 일을 적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그 이상을 말합니다.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유두고가 떨어지는 소리고 여러분 인생에도 쿵이 있다고요.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제 한 사람만 더 등장시키고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늘 너무 많이 인용해서 미안하지만 룻기는 언제나 제 손에 있는 얘기처럼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세 번째, 끝자락에서 만난 하나님은 나오미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얘기를 성경은 왜 성공한 얘기로 다루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다루는지 아십니까? 나오미가 갔을 때 어디 갔습니까?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잘 살았어요. 근데 더 잘 살려고 모압에 이민 갔습니다. 남편 엘리멜렉하고 두 아들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10년을 보냈는데, 여러분 제가 던지는 질문은 그겁니다. 그러면 성공했거나 어렵지만 나중에 조금 잘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룻기보다 많이 말씀한 얘기가 있나요? 남편 덜컹 죽었어요. 이것도 벅찬데 두 아들이 시름시름 죽어요. 그것도 결혼시켰는데 거기서.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극단으로 몰아갈까? 왜
끝자락까지 몰아갈까? 그냥 성경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인생 잘 살게 해주고 믿으면 도와주고. 아니 이렇게 가면 안 될까요? 아니 이게 뭡니까? 아니 나오미 인생에 남편이 쿵, 두 아들이 쿵쿵 하면 그게 끝입니다. 그게 뭘 뜻하느냐면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닥입니다. 끝입니다. 왜 성경은 여기서 얘기하느냐고요? 왜 성경은 여기서 나오미 인생을 얘기합니까? 그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따라온 룻을 통해서 보아서 결혼했고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룻기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4장 17절. 이웃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름을 오벳이라 하는데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대요. 왜 저렇게 팩트 아닌 사실을 저렇게 적고 있어요? 나오미가 나이가 얼만데 누구랑 결혼했다고 아들을 낳아요? 룻이 낳았지. 왜 성경은 나오미가 낳았다라고 말을 해요? 시어머니가 언제 애를 낳았어요? 왜 성경은 저렇게 적을까요? 왜 사람들은 저렇게 말을 할까요?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자리예요. 룻을 통해서 아들 오벳을 낳았을 때 거기에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왜 붙일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마지막 다음 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결론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바알도 잘 빌면 복을 준대요. 우상도 잘 빌면 복을 준대요. 하나님도 잘 빌면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신들을 이상이다. 하나님은 네가 아무것도 없는 쿵 하는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인생에 제가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쿵 하는 게 있다고요. 쿵 하는 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게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얘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끝자락에서만 자꾸 이렇게 일을 할까요? 아무도 원치 않는데. 아니 유두고가 그날 은혜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순조롭게 그렇게 인생을 왜 놔두지 않느냐고요. 누구에게 책임도 물을 수 없어. 낮에 고된 일을 하다가 노곤하게 잠이 오는 그 시간에 다 은혜로운 시간, 은혜로 살면 안 될까? 은혜로 놔두면 안 될까? 쿵 하면서 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은 왜 그때 그렇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그냥 들은 얘기인데 정확성을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격훈련이 전 군인들, 특히 육군의 유격훈련이 받아들여진 이유가 뭐냐면 특수훈련을 받은 간첩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간첩들 수시로 넘어왔잖아요. 잡으려고 1시간 전에 어디까지 갔을까? 산에서 1시간에 5km 못 벗어난다. 5km 포위를 했습니다. 발견된 지점은 15km 뒤에 가 있는 거예요. 보병이 아무리 산을 달려도 그 시간 돌파 못하는데 어떻게 갔을까? 특수훈련 받고 산을 운동장 뛰듯이 달려 나가는 거예요.
생존 훈련, 매복, 숨고 찾을 수가 없어. 이런 일을 당하면서 보병의 일반적인 훈련으로는 적을 상대할 수 없다. 그래서 유격 훈련이 도입되었습니다. 군인은 유격 받았느냐, 유격 받지 않은 군인이냐로 둘로 갈라집니다. 유격에서 받는 훈련은 자기 몸의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이 다리를 L자로 이렇게 누워서 몸 비틀기를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면서 PT 체조. PT 체조가 열 몇 개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몸 비틀기가 있어요. 한 3번만 하면 못합니다. 앉았다 섰다를 100번 하면 못합니다. 근데 유격이 뭘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죠. 조교들이 하는 요령이 있죠. 자, 몇 회? 100회. 자, 따라합니다. 100회. 그 다음에 조교가 이렇게 말하죠. 80회. 시작. 한참 하다 보면 100회인 줄 알고 했는데 80회 넘어서 또 81 이렇게 하면은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럼 힘이 쭉 빠져요. 근데 그게 오전 정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 오후에 또 해요. 하루 종일 한다고요. 하루 종일. 저도 경험을 했어요. 이게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이 있어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가능해요. 팔굽혀펴기 보통 20번 못 하는데 하루 종일 합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서 합니다. 폭풍구부를 해요. 이렇게 일정한 지점에 경사가 있는 산을 통과해서 급히 지나가요. 처음에는 뒤에서 빨간 모자 조교들이 때립니다. 뛰어라고. 뛸 수 없어. 숨이 답답해. 계속 뜁니다. 이 사점이라 하죠.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면 조교가 못 따라와요. 계속 달릴 수 있습니다. 유격은 뭐냐면 한계를 넘어서게 만듭니다. 누구도 원치 않죠. 유격 한 번 덜 받고 제대하는 게 옛날에는 다 군인들의 소망이었죠. 제일 말년에 유격 훈련 들어가면 가장 불쌍하다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때에 유격을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이 수준은 여기까지예요. 발굽혀펴기 20번이 전부고 앉았다 일어서기는 한 100번이면 끝나고 PT 제조 몸 비틀기 한 20번을 하면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들려요. 이게 우리 지금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에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이 의성어를 갖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설교를 각인시키고 싶습니다. 이 쿵 앞에서 여러분 모든 게 다 사라진다고요. 아무것도 소용없어. 하나님도 소용없어. 하나님도 응답을 하지 않아. 이 콩이 나를 죽일 듯하고 못 살 듯하고 여기서 주저앉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냉담하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신앙을 못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삐져가 사는 인생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쿵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네가 아는 하나님 그 이상인 거, 아니 죽음조차도 넘어서는 하나님인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산에 가서 이렇게 자란 소나무를 보셨을 겁니다. 소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벼랑 끝에 소나무. 왜 인생을 저렇게 만드느냐고요.
저렇게 왜 만드느냐고. 제가 성도님들을 제가 가슴에 담고 설교할 때 제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왜 인생을 저렇게 심어두느냐고요. 곧 목말라 죽을 것 같고 살 수 없는 하루하루를 저 멀리 모이는 물이 내하고 상관없이 이 바위 여기 살려고 저 나무는 바위를 얼마나 끌어안는지 아십니까? 저 바위를 놓치며 바위의 물기를 못 빨아들이면 나는 죽어요. 쿵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세디점, 우리에게 고통을 적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 자리 아니고는 하나님을 그 이상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켜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독해요. 우리가 너무 악합니다. 저 자리 아니고는 쿵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붙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자리에 서게 하실 때는 저게 끝인가 하지만 저 자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는 자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꽃피우신 분입니다. 그 어떤 답이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답을 만들어 내십니다.